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도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정말 다사다난한 그런 일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애굽을 탈출하여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 10가지의 계명과 또한 여러 가지의 약속들, 또 회막과 성막을 짓는 그런 일들을 출애굽기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전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는 그 곳에서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령들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내라라고 명령을 모세에게 합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죠. 12명의 가나안 정탐꾼들이 뽑혀서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조사하고 와야 하는지를 오늘 민수기 13장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쭉 나열해서 읽었지만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거주자가 강한지 약한지, 또 그 거주인이 많은지 적은지,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에 돼 있는지 산성으로 둘러있는 그런 성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땅에 실과 열매 맺은 포도가 익을 때가 됐으니 그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 먼저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인지를 보고 오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얼마나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봐라고 보낸 그 뜻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서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강한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사실 이것을 이렇게 거리로 보면 한 약 160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군대에 가면 40km 행군을 하거든요. 그 40km 행군을 하루 동안 이렇게 열심히 걸어갔다 오면 끝나는 거리잖아요. 그러면 왕복으로 한 7일이나 8일이면 이곳은 그냥 걸어갔다 오는 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갔다 올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꼼꼼하게 그러한 일들을 다 보고 와요. 그리고 그들이 보고 와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고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의 보고를 보면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이 참 기름지고 풍요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열린 열매, 포도 열매를 두 사람이 따서 두 사람이 짊어지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상황들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큰 포도송이, 지금 이제 옆에 있는 거는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제 이스라엘의 포도송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열매 맺은 그거잖아요. 포도 알갱이가 큰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맺은 열매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오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열매 크게 이렇게 주렁 맺어 있으니까 둘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들고 온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땅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말한 것은 소망찬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땅 주인은 강하고 성읍은 무척 견고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요 고대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런 고대 그 거인 종족이 있어요. 용사의 종족이 있는데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 일컬어지는 거인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인은 남방에 있고 헤딘, 여부스인, 아모레인은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아낙인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후에 다윗 왕과 맞섰던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오죠. 이 골리앗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척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지금의 우리가 재는 그 센치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구척하면 한 2m 70cm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2m 70에서 3m 정도의 크기의 거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인 족속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주변에 위협되는 민족들에 대해서도 나열을 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에 있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고 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살아서 사면초가인 약속된 땅을 가봤더니 주변에 우리를 공격당할 수 있는 사면초가인 그 땅이더라는 거예요. 기름지고 옥토인 그 땅이지만 주변에 그것을 빼앗아갈 그런 어떤 힘들을 가진 족속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10명의 공통된 보고입니다. 근데 이 보고 후에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발언을 하죠.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10명의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갑자기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어떻게 할 거다?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갈렙은 그 땅, 그 사람들 아말렉 거인 족속, 그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힘과 그 거인 족속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위력적인 어떤 모습들, 위협적인 모습들에 굴하지 않았어요. 이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갈렙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죠. 민수기 13장 31절 33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또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악평을 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이 약속된 땅이라기보다는 그 땅은 우리를 들여보내서 우리를 다 때려 죽이려고 마련된 무덤과 같은 땅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들은 그들의 두려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 10명은요 한 목소리로 정말 더 과장된 그러한 악의적인 악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평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땅을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기름지고 옥토인 땅인데 우리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는 것은 주변에 강한 민족들이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요 기름진 땅에 대한 소망보다 그 땅이 지리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주변에서 거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보다 주변의 환경과 조건이 훨씬 두렵게 다가왔다는 거죠. 사진 하나를 한번 볼까요? 사진이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어요. 왼쪽 사진 동그라미가 이렇게 빨갛게 쳐져 있는 사진 혹시 보이십니까? 이 사진은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가운데 우리가 네덜란드인들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고 다스렸을 때 지은 코타투아라는 그 지역의 네덜란드 은행이에요. 은행. 그 은행을 탐방하면서 지금 이곳에 가서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마 같이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하신 청년들은 이 사진이 뭔지 알 거예요. 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 높이 쳐져 있는 곳 있고 그 우리 자매 둘이 이렇게 손을 하는데 한참 이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죠. 이게 무엇일까요? 이 네덜란드인들의 옷걸이입니다. 저 높이가 네덜란드인들의 옷걸이 높이예요. 엄청나게 높죠. 제가 신발을 신으면 한 180 정도 이상의 키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뒤꿈치를 들지 않고 손을 내밀면 닿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야 살짝 간당간당 닿을 만큼의 높은 아까 그 사진의 위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바로 저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커 보였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워 보였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죠. 그 감정이 진짜 어마어마한 큰 민족 앞에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작은 몸짓으로 노예 생활에 또 찌들어 있는 그런 어떤 정신과 사고 구조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패배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이들이 보여지는 이 모습들이 합리적이거나 이해될 만한 그런 모습을 좀 넘어섭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망이 아닌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한 10명의 지도자로 인해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부르짖으며 통곡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통곡이 어떻게 됐냐면 이 눈물의 통곡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곡은요 원망이었고 이 땅까지 데리고 온 모세와 아론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저주였어요. 오히려 애굽을 나온 일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래서 통곡하며 울면서 이 다음 2절부터 4절까지가 이들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 죽이시려고 했죠.
애굽 땅에서도 답답한 그런 민족이었고 광야에서도 답답한 시내산 앞에서도 답답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이야기를 하죠. 맞아요. 이들이 다 죽였으면 됐을 텐데 안 죽이고 또 남겨놓으니까 또 원망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처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원망을 하죠. 그리고 말하며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서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축복의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환경과 조건과 두려움으로 또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또한 반발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불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폭력성에 굴복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려지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두려움으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고 봐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회중 앞에 엎드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된 땅이다라고 말했던 두 사람이 등장하며 그 엎드려진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그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땅의 어떤 위기와 그 땅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그리고 오늘 방금 읽어드린 9절에 그들의 신앙이 나오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위협과 거기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우리는 약속된 그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는 의지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들의 마음은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시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걱정했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같이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망할 백성이라고 말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셔서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12명의 정탐꾼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오늘 약속된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의 높은 벽이, 관계의 높은 벽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또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합니다. 담대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자꾸만 세상 가운데 쓰러지게 만들고 아파하며 일어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정탐꾼 그 12명 중에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거대함 앞에 벌벌 떨면서 위축되고 이미 승리한 그런 승리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하자 의식과 또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벌벌 떠는 10명의 지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